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가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에 새 힘과 새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 걸음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운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모세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모세의 믿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에게서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죠. 400년은 노예의 삶에서 해방을 이룬 주역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당시 태어나면 사내 아이는 다 죽이는 그런 때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요게벳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자라게 되지요.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왜냐,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의 유산을 받았던 겁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모세는 동족의 고통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언제나 늘 마음이 아파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앞에 사도행전 7장 22절에도 보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궁에서 애굽의 학문을 다 익혔어요. 지식을 익혔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능했습니다. 자, 그런 모세가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본문 12절 말씀처럼 자신이 민족 또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힘이 되어 주려고 애썼다는 거죠. 자, 그러나 도리어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그런 실패자가 되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면 얼마든지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이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배울 만큼 배웠죠.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언변이 능했습니다. 또 모세는 공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든든한 어찌 보면 백도 있죠. 그래서 뭔가 동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세,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하시기 위해서 살인자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도록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허락하셨던 것이죠. 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결국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곧 사람입니다. 첫 살인자 가인이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동생 아벨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죠. 결국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자, 베드로는 칼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죠. 그게 뭘까요?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결코 사람의 힘이나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결코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나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 출애굽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 방향 맞추면 되어지는 응답을 보고 되어지는 역사를 보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결국 모세는요, 40년 미디야 광야에 연단을 받습니다. 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걸었던 것과 같다는 거죠. 80이 됩니다.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그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모세에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할 그 시간표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그게 40년 걸렸다는 겁니다. 왜냐? 실제 모세의 힘이나 모세의 능력이나 모세의 언변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출애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필요한 모세는 어떤 모세였느냐?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모세가 필요했던 거죠. 모세의 삶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먼저는 애굽 왕궁 40년의 삶이죠. 그것은 어찌 보면 자격을 갖추는 학문과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두 번째 미디안 광야 40년입니다. 이 시간표는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이룰 수 있다 라는 그 자신이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을요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그 시간표였습니다. 세 번째 시간표는 광야 40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 40년. 그 길은 믿음과 능력의 시간표였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자를 찾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에서 배운 학문, 지식,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똑똑한 머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뛰어난 언변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했던 것은 한 가지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언제 그러면 모세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됐을까요? 자, 미디안 광야에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의 믿음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믿음을 주시고 모세를 세워주십니다. 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요 변화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죠. 어머니 요게베스로부터 듣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자라왔지만 실제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언제 실제가 되지요? 80세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 나무 사이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이 정리가 되고 깨달아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요 모세가 기록했다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버리니까 모세는 완전히 변화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자,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세우시죠. 자,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모세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신 것이죠. 자, 그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나중에 보면요 언약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죠. 40일 금식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뭐합니까? 금송아지 만들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다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심판하시려고 하죠. 자,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이 백성을 다 죽이시려거든.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게 모세의 고백이었습니다. 모세의 중심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구원, 생명, 자, 누구보다 더 갈망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 일은요, 신약에 가면 바울에게도 있었죠. 로마서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자, 바울에게요, 너무나 기가 막힌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근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었어요. 이게 바울에게는요, 정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저주를 받고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나의 형제들, 골육들, 친척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중심이었어요. 자, 하나님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마십시오. 결코 이 백성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이 백성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생명 구원이요, 전부였던 바울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멸망이 아닙니다. 평안이고 미래를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알기에,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알기에 믿음으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그들을 향한 눈물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영혼들, 가만히 두면 그냥 지옥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냥 멸망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 가족, 내 혈육에 대한 그 영혼 구원의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정말 갈급함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도 그 일입니다. 자, 오늘이요,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뭘 해야 하겠습니까? 먹어보지 못한 거 먹으러 다녀야 될까요? 입어보지 못한 명품 한번 입어봐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 그 만남은요,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소원을 두셨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계시죠. 모세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오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며 살리는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도 나의 동기도 나의 욕심도 모든 나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손에 쥐고 있는 그것 할 수 있다 그런 것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가 오늘 가득하게 맺어지는 걸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